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1장 13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한담하는 자에 대한 경계, 두 번째는 보증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세 번째는 의를 부린 사람들의 상급에 관해서 세 가지로 먼저 한담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우리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거기까지. 이 한담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한은 한자어로 한가하다 이런 뜻이. 담은 말할 때 말씀 그러니까 한가하게 말하는 것, 심심풀이로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가십거리라고 얘기할 때 가십이라는 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중상하고 남의 이런 나쁜 얘기 계속 전파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히브리 말이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이니까 헬라 사람이 못 읽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70명이 번역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 한담하는 자라는 말을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 여기선 얘기하고 여기선 저 얘기하고. 이 한담하는 자는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두루 돌아다닌다. 왜? 한가하니까. 남의 집에 두루 돌아다닌다.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데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쓸데없는 말, 이게 한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나쁜 이야기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담하는 사람. 전화가, 지금은 핸드폰이 전화가 있지만 예전에 전화가 없는 시절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전해야 돼. 그래야 속이 뚫려. 그래야 아이고 이렇게.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또 이제 전화통 잡으면 몇 시간이고 전화. 요즘은 또 카톡, 문자로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또 다른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다 보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늘 훔친 일이 황소도둑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뱀장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 TV에 보면 뭐 연예인들 나와서 가족 오락관이나 연예인들 나와서 헤드폰 끼고 줄 쭉 서가지고 1번 한 사람에게 딱
미꾸라지 그래요. 오케이. 뒤돌아서서 미꾸라지 막. 그 3명, 4명 가면 나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 딱 얘기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보셨죠? 그런 헤드폰 끼고 막. 그런 게임에 서너 사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가 뱀장어가 되고 멸치가 잉어가 되고 장미꽃이 호박꽃이 되는. 그러므로 말할 때는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에게나 그 말을 했다가는 그 말에 덫이되는. 그래서 자기 말에 걸리는. 제가 요즘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다 저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이런 일로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심판 때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예전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잠언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심판대 앞에 여러분 탁 쓰면 여러분 말한 게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다고. 너 그때 왜 그 얘기했어?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둘째 놈이 요즘 이제 포항에서 왔어요. 같이 있는데 뭐 얘기하다가 말을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했어요. 아들아, 말을 말이야 하면 그 말이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신문을 받는데 점검되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쫙 오늘 이 말씀 조금 딱 요 대목을 탁 해가지고 카톡으로 탁 줬어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그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대에서 이에 대해 신문 받는다는 거. 항상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말할 때 이 말이 심판.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한번 탁 나오면 없어지지 않는데 이 공중에 이게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얘기도 그 말이 나온 게 공중에 떠다닌대. 뭐 근거 있는 건지 모르는데 과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그 말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특히 성령을 거역하는 말.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 결정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 끝까지 성령의 감동이 와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럼 그런 감동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그거를 거역하는 거. 그거는 곤란하다. 성령이 하시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거는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야. 아주 곤란하다.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성령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봤어. 경험했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대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전에 다 교회 다니고 예전에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나 막 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절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정말 곤란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죄질이 뭐라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와 알고도 범하는 죄의 판결의 형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 영적 은사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성령이 하시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한다. 그건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보배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거역하는 말 곤란하다. 모함하고 비판하는 말 곤란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야, 너 비판하기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자기는 다른 사람 비판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그 비판으로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계속 받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간질하는 말이 있어요. 이웃 간이나 형제 간이나 교회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형제 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인가? 뒤에부터 읽을게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또 딱 받고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허물이야, 그건. 그 사람의 허물. 근데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얘기해.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 또 뭐 있다가 또 저 사람에게도 또 얘기해.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허물이 있죠. 근데 그 허물을 딱 봤을 때, 아, 그 집사 그런 집사야. 한 번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볼 때마다 얘기해. 그건 이간질하는 말. 한 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해야 되지. 허물을 덮어야 줘야 되지. 특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근데 그 허물을 계속 드러내. 야, 그랬대. 또 누구 새로운 사람 왔으면, 아, 이거 왔구나. 야, 그 사람 그랬대.
계속 그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가는 말쟁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십거리, 가십, 한담하는 자 이게 말쟁이가. 왜? 한가하니까 막 다른 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생활, 이런 디스플린, 훈련, 이런 거룩을 위한 훈련 말고는 그냥 한가해. 계속 말만 하는. 특히 다른 사람의 말, 잘못된 말 그런 건 막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되도록. 그리고 그 허물이 있다. 덮어줘야 돼요. 누가 그 집사 그랬대.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랬어.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 집사 그래 또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그건 뭐예요? 이간질하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제거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포도원이 좋은지 그 나라의 왕이 알아. 다 그 나라가 알아.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의 이세벨. 이세벨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인데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뒤집었어요. 왜? 그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요. 이 사람이 왕에게 대들었다,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죄가 없는 나봇, 그 포도원 주인을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나중에 그 이세벨이 죽어요, 결국. 그리고 개들이 그 죽은 시체를 핥아요. 이것이 거짓의 최종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얘기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가지고 해먹는 거 있죠? 사기치고 이러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워치맨. 파수꾼, 보초병을 쓰라는 거예요. 입술에. 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크로 장가예요, 장가. 지퍼로 장가.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야고보서.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늘 말 조심해야 한다. 말을 삼가해야 한다. 말을 삼가해야 한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걸 주면 받아야 돼. 그리고 보증서는 일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 같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하면 손해 본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무모한 보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족과 친척들과 교제하고 한 교회에서도 많은 형제들과 사랑의 교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자그마한 회사 들어가도 신원보증,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탁이 나한테 왔어요. 난감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보증서 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것을 감수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들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라. 유독한 덕이 있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kind-hearted woman이에요. 친절한 심성을 가진 여자. 거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덕에 관해서 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덕이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마음은 여자가 구비해야 될 덕목이다. 어진 마음. 남자는 근면해라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른 여자 봐줄 수 있지만 게으른 남자 정말 봐줄 수 없다. 게으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생애에 삶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게으른 사람의 장래는 자기 파멸과 가정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남편 고르려면 첫째 조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남자의 잘생긴 거? 아니요. 부지런함. 게으른 남편하고 평생 살아가는 일은 고생과 가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싶으면 게으른 남자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악인의 삭시 있다. 의인의 상이 있다.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교훈, 세상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의 삶이 장래의 수확을 위한 씨 뿌리는 삶이다. 그래서 고되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내 인생의 삶의 씨앗을 이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문대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대 때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 소 팔아서 자녀 교육 대학 시키잖아요. 왜 그러죠? 그 심는 거죠. 그럼 자녀가 그 촌농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걸 위해서 심는 거죠. 그 소를 팔 정도로.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오늘 심느냐에 따라서 거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우리의 말도 씨를 뿌리는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어요. 저도 새겼어요. 아, 이 말이 씨를 뿌리는 거구나. 씨를 뿌리는 거구나.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이 복록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벼슬아치들이 받는 녹봉이에요. 복록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을 때 족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가지도 헛되도록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다. 만약에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 내 입에서 나간 저주가 머물러서 찾지 못하면 그 저주가 다시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야. 내 삶.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얘기했듯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거야. 혀를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 말이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로 인하여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달든지 쓰든지.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이시기 때문에.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먹기 좋은 열매를 봐라. 근데 그게 되지 않죠.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나쁜 씨앗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행위의 열매. 입의 말이나 몸의 행동이든 간에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되돌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배추 심은 자리에 뭐가 나요? 배추가 나요. 무가 나지 않아요. 수수 심은 곳에 뭐가 나요? 수수가 나는 거예요. 수수 심은 곳에서 벼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곧바로 거둘 수 있나요? 어떤 씨앗이든지 땅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려요. 몇 달,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인삼은 몇 년근 인삼? 5년근 인삼. 몇 년이요? 6년근. 아유. 그 6년 동안 걸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인삼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는 자기 삶에 악을 뿌리면서 그 악으로 나오는 쾌락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쾌락은 잠시 동안이라고. 잠시 동안. 그리고 그것은 허무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야곱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사기친 사람. 자기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털을 붙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장자의 축복권, 그걸 자기가 받아. 그가 이런 방법 아니면 축복받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교묘하게.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인생의 씨앗을 뿌린 그것을 어디서 거둬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고생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인물을 생각했어요. 요셉, 야곱.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심고 최선을 심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스더서에서 이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했어요. 근데 그 음모가 실현되기도 전에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의를 뿌린 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시작.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것도 뿌렸으니까.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야, 확실한 열매지.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 교회가 이런 여러분이 자꾸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이게 열매죠. 열매죠.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으로 씨를 심는 생활, 때가 되면 축복으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열매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거는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슨 씨앗을 뿌리며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씨앗을 뿌렸습니까? 게으른 씨앗을 뿌렸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에 따라 살아온 그런 삶을 뿌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의 아름다운 결실을 원하시면, 보다 귀한 내일의 축복된 생애를 원하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선한 일로 축복의 씨를 뿌리십시오. 순종하는 일로 약속의 씨를 뿌리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에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기쁜 열매, 귀한 열매로 안겨줄 것입니다. 그 결실함이 좀 더딜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거둘 수 있어요. 하늘에서 걷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 있죠. DNA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맡겨야 돼요.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 말이 다 점검되고 다 신문받게 되는구나. 안 돼. 할렐루야.